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문을 기억한 걸 다시 한번 봉독하니까 여러분은 본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리고 그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즉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22절, 그리고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절, 그리고 즉시 그들의 회당 안에 악한 영에 지배된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24절, 그가 말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엇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 26절, 그러자 악한 영이 그를 경련시켰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서 나왔다. 27절,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랐다.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이가 누구신가? 권세가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악한 영들에게 명하심에 그에게 복종하도다. 28절, 그리고 그의 소문이 즉시 갈릴리 인근 여러 곳에 퍼져나갔다. 29절, 즉시 해당으로부터 그가 나오셨다. 그리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말했다. 31절,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그녀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32절, 저녁이 되었다. 해가 저물 때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그에게 데려왔다. 33절, 그리고 온 성읍 사람들이 성문가에 모였다. 34절, 그러자 그가 다양한 질병으로 상태가 좋지 않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말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그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35절,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가 일어나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떨어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36절, 그리고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를 뒤따라갔다. 37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모든 자들이 주를 찾습니다. 3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39절, 그리고 그가 가셔서 온 갈릴리 전체에 그들의 회당 안에서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40절, 나병 환자가 그에게 나왔다. 그에게 간청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으리이다. 41절,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의 손을 접촉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42절, 그러자 즉시 그 나병이 그에게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엄히 경계하셨다. 즉시 그를 보내셨다. 4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서 내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너희 깨끗하게 된 것을 인하여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증거하게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45절,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은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말을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시는 예수께서 성읍을 드러내고 다니실 수 없으셨다. 그가 외곽의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그에게 나왔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27절을 묶어서 해석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다.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단락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 귀신들을 그 인격체로부터 쫓아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무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랬고 그때 그
교훈이라는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다케입니다. 이것은 교리입니다. 사도들의 디다케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써요. 사도들의 교리란 뜻이죠. 예수께서 그의 교리를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권위가 있으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으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중언부언하고 뭐라고 하는지 자신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르고 가르치는 것들이었어요. 원래 율법주의적 교리는 중언부언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매우 형식적이며 가식적입니다. 그렇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현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되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권세 있고 명확한 진리의 가르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그들의 회당에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근데 그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에서 일평생 일면식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정보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악한 영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을 오늘 성경은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으로서 정보, 즉 어떤 말을 알고 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갖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바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귀신들이 겨우 알고 있는 정보의 지식을 본인도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겨우 귀신들의 거짓됨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자는 귀신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세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그 권능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위로 그 사람의 인격체로부터 귀신이 나올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이 드러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을 때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며 어둠의 권세들이 결박을 당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적 표적이라고 해요. 계시적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있으며 어둠의 세력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분명히 1장 1절과 2절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전 인류에게 파급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치유사역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성이 가장 비참하게 파괴된 형태가 뭐냐? 귀신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인격체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모든 한 사람의 인격체는 우리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형상, 즉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귀신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무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꾼 겁니다.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은 하나님 한 분에는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타락한 귀신들이 결국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따라하게 됐어요. 근데 귀신이 들였다는 건 너무 심각한 거죠. 이런 형태는 우리에게 참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인간이 고쳐지는 것은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구주가 말씀하셔서 고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부패한 인간성을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본성을 고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해당했던 유대인들이 모두 놀랐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악한 영들에게도 명령하심에 그 악한 영들도 복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을 인해서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귀신들도 복종하는가?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리스도는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아직은 몰랐어요. 성삼일체 하나님, 한 육격이 되신 성자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아셨어요. 요한복음이 그래 기록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한 분이죠. 새 언약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세우려고 하실 때 그의 신적 권세로 그렇게 참된 교리를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 언약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신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8절에서 33절 해석합니다. 본문을 봐주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회당에 나오시자마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아시고 시몬의 장모에게 들어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가 곧 일어나 수정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같이 참고해야 될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이러한 열병들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죄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시몬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셨을 때 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난 형태를 증거한 겁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 순간에 이미 기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없겠느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독신자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홀로 살았던 걸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때 당시 게바는 혼인해서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도에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전파가 시급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있어서 해가 저물었을 때 어둑어둑하게 되었을 때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온 성읍의 사람들은 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 다양한 질병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본문.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니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형태로 그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죠. 구약 전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것은 구약에 오시려 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과 같은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갇힌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만방 가운데 퍼져갈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형태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받은 자신부터 죄로부터 자유해가는 것입니다. 헛된 사상으로부터 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겨우 공생의 3년 유대 지방에 한정되었으나 그가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은 전 인류에게 파급되도록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입니다. 그 복음이 신자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는 신자들의 생애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고귀한 사명을 신자들로 행하게 하는 능력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아가며 이해하고 그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의 구속의 의미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동행하며 그 백성으로 되어져감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신령한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참된 신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며 그 나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35절에서부터 39절 해석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제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오늘 본문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의 중보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셨고 또 신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형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살피는데요.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는 거룩한 보편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즉 기도의 첫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첫째 어떻게 발화하느냐, 마음으로도 혹은 공적으로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도 속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 거룩하심 안에는 그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불변하심과 영원하심과 가장 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긍휼하심도 모두 담겨 있어요. 그 속성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신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해야 하며 우리의 입술로 찬송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거룩한 교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신자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리를 살펴야 됩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등한히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절대 없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구원 받은 자고 전혀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는 자는 표피적 믿음을 갖고 있는 죽은 신앙일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도래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자들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결정된 모든 신적 작정 가운데 약속된 복음이 이 세상에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양식을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넘기지 말고 날마다 알아가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는 신명기서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안에 흔히 수사학적으로 중의법이 있어요. 중의법.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 일용할 양식 이외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 만나가 바로 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만나는 예표적이었고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곧 만나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그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애쓰는 그 모든 마음의 자세는 그 양식을 주신 자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그 양식을 얻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돈만 쳐버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거리들이에요. 돈만 벌어서 끝없이 은행에 축적하는 죄인들은 멸망으로 가는 자가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부유한 자라 해도 가장 복된 사람, 가난한 자라 해도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는 내가 이웃을 중심으로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웃을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한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의 신하에 비유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단지 그것은 마가복음 18장 23절과 35절을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봉독합니다. 예, 18장.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간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줘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본문은 놀랍게 우리나라 대기업을 닮았어요. 대기업이 어려울 때는 국가로부터 공적 자금을 갖다 쓰고 회생을 하고 회생을 하면 직원들을 짓밟고 착취한다면 그런 대기업은 지금 여기 용서받지 못할 너무 달라서 이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섯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타락하고 멸망으로 가버리는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즉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자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자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본문 뒤를 가세요.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전도할 수 없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은 온 세상의 구주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본문도 봉독하고 갑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본문은 저주받은 땅 가나안의 여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오신 사역. 전혀 그 여자를 고쳐줄 이유가 없었어요.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왜 고쳐줬을까요? 마지막 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땅 가나안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의 병을 고쳐오셨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행적의 의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40절에서 45절 본문을 살피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쳐신 이 사건은 제사장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과 32절 물론 그 본문의 중요한 부분만 봅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되는 날의 규례가 이러하니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제사장은 진에서 진찰을 해서 그 환자에게 문둥병의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명하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발가락과 우편 발 엄지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 한 녹의 기름을 채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해 속죄하고 그 외에 번제 이상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내드려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계속 하나님이 구약시대 하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한 사역이 얼마나 소중함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속죄받나요?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만 속죄를 받습니다. 세례도 어떤 종교적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시대 이런 제도를 하나님 마련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으로서 이 까다로운 법을 보고 너희가 이런 법을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까다로운 법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보여주는 형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복잡한 성결 의식은 예표와 모형으로서 주어진 엄격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규례들 때문에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사역을 바라보는 모형적 성격 때문에 이들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신구약 전체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규례를 믿음으로 옛 언약 시대 성도들도 동일한 효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레이지파의 규례를 지킴으로 속죄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리적 해설을 몇 부분 살피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와 그의 비천의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7절이 관련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낮아지신 사역을 통해서 자주 그 동안에도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에도 자주 신적 권능을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신적 권능은 이 구속사역이 단지 인간으로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행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연약함조차도 아담보다는 타락 이후에 우리와 동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인간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 권능을 종종 행하심으로써 그가 성취할 구속사역이 단지 인간으로서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올라가신 것인데, 그가 부활하신 것은 신적인 권능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신성을 따라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고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치유 사역은 그의 제사장적 사역이지만 동시에 신성적 권능으로 행하신 사역입니다. 결국 그는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가 우리의 참되신 중보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고통과 질고를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어그러진 것을 펴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계시적 표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고 그 모든 질고, 즉 병자를 고치시면 그 병자의 질병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지금 치유 사역을 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그 짓을 합니까?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병을 고쳐주는 건가요? 거짓말로 병을 고쳐준다 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돈이나 횡령하는 쓰레기들이죠. 이런 일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계시적인 의미를. 그냥 이것을 흉내낸다고 또 자신도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그런 거짓된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주 누더기 같이 많아요. 다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계시적 표적은 우리 시대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행하신, 자신의 두 어깨에 그들의 질고를 짊어진 그런 치유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치유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관련 구절을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백성으로 사셨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공생애로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학정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들로부터 쫓아내신 모든 치유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신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그 행위 자체도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매우 이상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과 9절에 묘사했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인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리니. 5절로 가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죽지 않다는 게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아는 지식.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한 싹이며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되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각자 자신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와,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처럼 완전한 교회와 완전히 잘못된 교회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눕니다. 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로 나눈다면 천상의 교회와 지상 교회로 나눠야 됩니다.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라도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있습니다. 참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며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며 건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것은 장로교에서는 교회법으로 가지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가르치는 교회를 장로교회는 참 교회라고 하죠. 그것이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변함없이 지상의 교회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라고. 교회의 사이즈나 또 혹은 완전함이나 불완전함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은 가끔일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가는 신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거짓 교회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계속 살아가니까 참교회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교회를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서 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로만 판단하나. 그가 소속된 교회법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느냐, 아니 그 교회법이 거짓 교리로 가득 차 있냐. 교회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왜? 눈에 사람의 형태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법, 교리, 그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의 사역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7절입니다. 그 본문은 전체를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가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냐면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멀리 있냐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멀리 있는 죄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무서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은혜 언약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이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통치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성은 천상에 안식하는 완전한 나라긴 하지만 근데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계속 살아간다면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불완전하게 되고 그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드러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런 형태로 했어요. 그것은 완전한 나라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중간은 항상 불완전함이 있으나 그것을 지향하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마가복음 1장 40과 45절 보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 멜기세덱의 반차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 사역은 단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진술하는데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그때 그 형태 관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염소와 송아지와 가축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에 하늘 성소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종속적이고 예표적일 뿐이다. 바울의 요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된 모든 것은 불필요합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인간의 공로와 자기 의가 불거질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입니다. 듣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서를 따라 증거한 것인데 구약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하박국이 증거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 땡기면서 바울이 신구약 전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교리의 소중함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가장 저급한 형태는 말 그대로 무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이지만 가장 그건 저급한 형태고
가장 교묘하게 귀신 들린 자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절대로 없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반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요로 하는 말이지만 신학교 다닐 때 구약신학 교수님 강의를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사랑하는 전사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악령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들이 다 놀란 겁니다. 아니 구약신학 교수님 왜 저런 말 하시나? 근데 그분이 답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다 악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와, 그 말씀 지금도 20년 전의 말씀인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구약신학 교수님, 이름만 대면 알만한 훌륭한 분.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느만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를 무척 사모해야 돼요. 진리가 없어서 멍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어느 정도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깊어져서 사례를 분별하고 이치를 깨달아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위해서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멍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그분의 구속이 무엇이며 은혜 언약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나그네 신학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자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서 십자이신 크신 사랑은 여호와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자 이사야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